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심령으로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드리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하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도록 말씀의 계시를 밝히고 말씀의 빛이 밝아지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벗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주님께 배우고 따르는 그런 삶으로 불러주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월 13일 말씀의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대적이라는 표현이 마치 맞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마귀가 도망치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가 나타나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칠 수밖에 없게 하라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뭔가를 망가뜨려 놓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지 말고 마귀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들로 우리 삶을 파괴하고 또 사람과 관계를 깨뜨림으로 우리 삶을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나 가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귀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마귀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는 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문화랄지 기기랄지 이런 걸 다 스마트한 이 기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주님께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마귀 어떤 시도도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런즉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복종하라는 우리가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자신을 두지 않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마귀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피한다는 게 이리저리 칼날을 피하듯이 피한다는 게 아니라 무서워 벌벌 떨고 도망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인식하고 마귀에 대해서 그냥 마귀의 일 저지를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일을 저지르지 못하고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사단은 결코 정직하게 굴지 않습니다.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그리고 어떤 규칙도 지키지 않고 그의 어떤 말에도 진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는 빼앗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죽이고 파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못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표가 나게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당신은 항상 사단을 향해 공격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사단에 대해서 분노해야 되고 사단이 한 일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셔야 됩니다. 공격적인 태도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 곧 성령의 검, 레마이죠. 검이 잘 이렇게 갈아져 있지 않으면 무뎌진 검은 힘이 없습니다. 소리내어 선포되어지는 우리 입에 있는 말씀, 즉 우리가 붙잡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힌 말씀, 이것이 우리 입 선포될 때 그것은 성령의 검으로 마귀는 그 검을 감당하지 못하고 피하기 위해서 미리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잠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잠에 들지 않습니다. 왜? 그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는 졸거나 자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잠들어 있는 게 아니라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잠들어 있죠.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뭘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거죠. 마귀의 불화살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전에 제지하십시오.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당신의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상황으로, 주변 사건들로, 특별히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초점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보트에서 내려 풍랑이 가득 일고 있는 무리를 걸었지만 풍랑을 보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풍랑에 빠져들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빠져들게 하고 환경에 피해자가 되거나 겨우 적응해가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신이 항상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당신의 잃어버린 건강과 힘과 재정 등을 되찾기 위해서 싸우고 또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애쓰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회복시켜야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위치에 당신을 두지 마십시오. 수비적으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난 후에 그걸 어떻게든 원상복귀 시켜보려고 그런 자세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교회가 그러고 있는 부분이 솔직히 있는 거죠. 공격적이 되십시오. 마귀에 대해서 거칠어야 됩니다. 사단이 당신에게 던지는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무력화하는 동안 항상 당신의 입에 하나님의 레마, 즉 선포된 말씀, 성령의 검을 두고 공격 자세를 취하십시오. 에베소 6장 10절에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전신갑주 중 방어 무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오직 하나의 공격 무기로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레마,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말했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이다 이게 인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서 우리 일상 언어가 되어서 아주 예리한 칼날같이 그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레마는 그리스도로 선포된 말씀을 뜻합니다. 이 경우 레마는 올바른 시기에 선포된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레마인 거죠. 레마는 선포되었거나 선포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은 검이 아닙니다. 칼집에 꼽혀 있는 검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칼을 뽑아서 적을 무찔러야 합니다. 선포된 말 외에는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항상 당신의 입술에 말씀을 두십시오. 그것이 모든 원수들과 역경을 무찌르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치유를 위해서 말씀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 전에 신성한 건강을 먼저 풀어놓는 그런 레마로 말씀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이죠.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둠에게 나가라 한다고 어둠이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을 가득 덮고 있을 때 주님이 하신 일은 어둠을 명령한 게 아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복음의 빛을, 말씀의 빛을, 계시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몸에 생명의 빛을, 우리의 관계에 평안의 빛을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참고 성경 구절 좀 깁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쭉 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즉 주 안에서와 그 힘 성령의 능력으로, 즉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사한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능히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무장을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씨름 레슬로 표현했습니다. 서구 씨름 어떻게 합니까? 저그 빈틈을 파고 들어오는 거죠. 한눈 팔고 있으면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들 배후에서 두려움과 이기심과 이런 걸로 역사하는 사단의 계급체계인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통치하는 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 권세자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붙잡고 사용하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한 무기입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우리는 그리고도 힘이 넘쳐서 참편으로 정복자보다도 뛰어난 자로 굳건하게 우리의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그 위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진리 말씀으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로 가슴판을 보호하고 의를 계속해서 의식하고 의에 대해 깨어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가지고 가고 우리가 걷는 신발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꺼버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게 수비,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무기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수비가 완전해야지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수비만 잘한다고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공격 없이는 승리가 없습니다. 또 수비가 어수라면 적에게 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 무장으로 무장되어 있음을 인식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데 너희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과정,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중의 일부라는 거죠. 그렇지만 마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은 내 마음과 입에 있으며 내가 말할 때마다 말씀은 세력을 얻습니다. 나는 지혜, 형통, 승리, 풍성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대적의 모든 불화살과 거짓말, 속임수와 계략을 소멸하고 무효화하며 주님의 승리 가운데 걷습니다. 아멘. 의와 지혜와 형통과 승리와 풍성함을 선포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조회 생명, 그 성명 안에 있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 또 하나님의 끊임없는 공급과 부요와 형통, 평안, 그리고 왕국의 부요함과 영광, 이것들을 우리는 우리 삶에 선포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포하고 특별히 사단이 이 세상 시스템과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주의를, 우리 자녀들의 관심을 주님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빼앗는 것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금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차곡차곡 쌓여져 있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낼 때 은혜가 풀려와 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